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계절이 다 좋지만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봄에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날 때 그 색깔, 연두색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꽃이 또 얼마나 화사한지요. 뭐 벚꽃 구경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실컷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예 교회 계단 오르면 내리면서도 바로 창가에 벚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공원에 가면 오늘이 아마 제일 절정 같습니다. 특별히 아이 해피데이 하는 날 맞춰가지고 좋은 날씨에 막 꽃도 만개하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이런 즐거움도 누리면서 참 좋다고 좀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아, 참 좋다. 그래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줘도 그냥 감사할 줄을 모르고 즐거워할 줄을 모르고 막 인상 꽉 쓰고 있으면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봄, 생명, 연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생명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눕고도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동의하십니까? 네,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좀 없다고 해도, 또 손해를 좀 봤다고 해도,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내게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대한 기뻐하시고, 그래도 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또 슬픔이나 또 괴로운 일이 있으면 또 그때 가서 슬퍼하고 괴로워할지라도 최대한 생명의 가치로 인하여 생명의 환희를 여러분 만끽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더 귀한 게 있는데 뭐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고 뭐 우울해할 게 없다는 거죠. 옳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생명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생명체가 되었고, 뭐 동물이나 생물이나 갖가지 생명체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데 도대체 생명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분야의 원인을 밝히려고 지금까지 아마 세상 끝날까지 계속 고민할 거예요. 확실한 답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진화론 안에 자연 발생설, 어떤 사람은 불에서, 어떤 사람 철학자는 물에서, 아니다 공기다, 흙이다. 그럼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최초의 빅뱅으로 말미암아 충돌할 때 온 우주 공간이 흩어진 그 가운데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확실한 건 뭐냐? 우리는 또 말할 것도 없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모든 동물을 종류대로,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도 재미있어요. 생명. 생자가 무슨 생자입니까? 그 다음에 명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처럼 살아라 했더니만 만물이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참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보여주셨느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이름 불렀더니만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당신도 죽었다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생명을 버리는 것도 자유롭고 생명 취하는 것도 자유로 생명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생명은, 우리 지금 이제 이 땅의 생명은 이거는 한시적인 생명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가 되면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생명을 끝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랬고, 그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있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뭐냐면은 죄인들에게 복음 전거해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낙원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었을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만 이 하와가 말씀을 애누리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이야기할 때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이때라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은 밝아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반응을 보면 여자가 갖다 먹고 남자에게 주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쫓겨나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 나이가 들어서는 죽었지, 뭐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으니까 죽을지 할지 모르지만 그 죽음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죄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탁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일이 가능하냐?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자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위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질 때 그 모든 후손들의 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확실한 죽음의 증거는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아담 이후 범죄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죄를 해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으니, 구원자 예수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는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총에는 영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값도 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분명히 이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들으면은 우리가 택한 자일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과 함께 임해가지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중생이라, 이게 거듭남이라. 그러면 이제 예수를 구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들어오려면 세례가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교회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세례는 뭔데?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결혼식과 같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로 영적인 결혼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면은 신랑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돼가지고 내 죄가 해결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죽어도 다시 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늘이 우리 하늘나라 되어가지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생명에 대해 영생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죠. 뭐 예수 믿어가지고 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게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신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도 신비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저절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 얘기를 자주 해서 송구하기도 하지만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7째를 드디어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커서 마지막으로 저 엄마 배를 가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딱 끄집어내면서 하는데, 야 나는 초등학생 나오는 줄 알았다. 그 의사도 아주 웃기는 사람이지, 재미있는 사람이야. 크다는 거지. 옆에 애는 2.67인가 나오는데 이놈은 4.5kg로 나왔으니까 엄청나게도 컸나 봐. 그런데 처음에는 뭐 그냥 다 태어나면 그 모양이지만 점점 이렇게 보면은 어딘가에 제가 아빠 닮고 엄마를 닮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명체를 탄생하는 게 엄마 아빠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 엄마 아빠가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랑의 행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세포분열이 되면서 이게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고 드디어 10달 된 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주 완전한 생명체,
사람이 한 게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비한 생명의 메커니즘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하지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이루어 놓은 거,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나 믿고 세례를 받으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냥 뭐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왜 그게 가능하냐 설명은 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영생을 소유했다,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육체의 생명을 이제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심판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대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져서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고, 13절 하반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가봐야 알지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그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선악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것은 선한 것이고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절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두가 다. 요거는 저기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한번 고만할 때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한 일이냐, 그게 바로 말씀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죽어봐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그런 심리를 알고 진짜 죽은 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는 그래도 거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거지가 죽었는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미 들은 대로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는 죽어서 자기는 없다고 그랬지만 가보니까 지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 거지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거지 아니었습니까?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해도 그게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을 증거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세상에는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고 깨어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어 보고 나서야 그렇다고 하고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더 확실한 게 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사는 참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봐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아니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심판의 책들이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이 심판의 법전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록이 있다. 행위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절대로 선한 것은 기록된 게 없고 악한 것만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분의 그 주장의 그 배경은 뭐냐면 세상 법정에 가서 보라. 법정에서 판사가 그 피고를 갖다가 심리할 때 아니 잘한 거 이만큼 되고 잘못한 거 이만큼 되니까 그래서 형량을 정하더냐? 그게 아니지 않더냐? 오직 잘못한 것만 법에 잘못한 것만 그 행위를 따져가지고 재판하는 것처럼 그 행위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또 모든 엄밀한 일 선악간에 심판한다. 선악간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상을 줄 수 있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바로 영원한 불못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는 거니까 그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기념책이 나와. 기념책.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그래요. 다른 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값비싼 나드 향유든 옥합을 깨뜨리고 정말 머리에 붓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기념될 만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런 행위들은 또 기념책에 기록해가지고 그게 아마 영광이 되게 하려는지 상급이 되게 하려는지 그런 책들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되는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야만 하늘나라 가지 그렇지 못한 자는 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내 이름 석자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이 확신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승리,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 바로 여러분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을 우리나라에 보면은 마음대로 생명책에 기록했다가 지웠다가 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 집단에 들어가면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교적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적부에는 세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 하나는 중간록, 마지막 하나는 사망록이 있다는 사망. 세 가지 딱 펴놓고 자기 집단에 들어가고 과정을 마치면 생명록에 딱 이름 올렸다가 믿음이 시원찮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너는 중간록에 이름이 옮겨졌다. 그래가지고 신현욱 이제 목사가 됐죠. 거기 강사 있다가 이제 잘못된 줄 알고 나왔는데 그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망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이만희가 앉아서 다 그렇게 합니다. 생명록에서도 중간록으로 옮겼다가 또 좀 열심히 하면은 그래 봐준다 하면 다시 생명록으로 옮겼다. 장난치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거기 가야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찾아가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영생을 주면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은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전부 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래의 그날이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미 확정적이야.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의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확정이고 이미 너는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입니다. 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영생을 소유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나름대로 이해를 시켜보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데는 호적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성씨가 송씨라면 어느 송씨고 어머니는 박씨라면 어느 박씨, 미랑 박씨 이렇게 하면서 그 사이에 첫째는 장남의 내가 나오고 동생들 나오고 이 호적등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쉽게 이름을 해서 천국 호적등본을 한번 열람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천국 호적등본 아직도 지옥에 있는 이런 사람 구비를 해놨습니다. 먼저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왜냐하면은 갈라디아 4장 6절 이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냐? 어머니는 교회. 왜 교회냐?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신앙의 모체로 삼고 교회의 양육을 받으며 산다면은 그 사람은 신앙의 모체가 교회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뭡니까? 자기 이름이 믿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지옥 호적에 남아 있는 자는 그 아비가 마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기는 모르지만은 세상을 삶의 모체로 삼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자들, 그리고 자기 이름은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이런 자들은 아직도 호적이 그냥 지옥에 남아있다.
이런 자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 바로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도가 중요하고, 마지막 성경 한 번 더 여러분 찾아주시면 고맙겠어요.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매우 중요한 증거를, 영생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개를 하니까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뭐 영생 얻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구원자로 믿었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성령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비로소 이 진리를 아는 내 영이 살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누구가 계시느냐?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들의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분이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걸 쓰는 것은, 당시로 보면 요한일서 5장이 있고 크게 보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하여 유의물 여러분 만들어 주어서 유의물 가지고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 가치도 천하보다 귀하다면은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나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육체 생명 그 가치도 알고 웬만하면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물며 천국 영생에 보장이 되어 있고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그러면은 그 이상 최고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 석자 크게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송종환. 한 번 더 크게 송종환.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요즘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송종환 이렇게 쳐보면은 내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유사한 이름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만 그냥 쫙 나오는데 이 비밀이었겠더만 다양한 단체에 다양한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래도 부끄러운 이름은 안 올라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때로는 잘못되면은 범죄한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 다 남아 있으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검색해 봐요. 검색해 보면은 얼마나 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그러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몇 대 대통령을 했다 할지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 그러면 세상 말로
꽝이에요, 꽝. 인터넷에 비록 내 이름 석자가 별로 뜨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 예수 믿어서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만 기록됐다면 이게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는데 제가 시골에서 중학교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마산 가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집안에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이제 하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험 치기 전에 막 마무리 정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저씨 쪽에는 친척으로 내가 그 집에 가서 하숙을 했고 또 아주머니 쪽에는 또 그 친정 쪽에 또 조카들이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왔더라고. 세 사람이 그 집에서 하숙을 하며 지냈는데 뭐 입학 시험 치기 전까지는 그 공부에 그냥 여념이 없었고 드디어 입학 시험을 쳤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송종하는 합격자 이름의 명단이 있는데 이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아직도 집에 갈 때는 안 돼가지고 무료하니까 야 우리 화투 쳐서 내기하자. 내기. 화투를 쳤어요. 첫 판에 내가 꼴찌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두 번째 했습니다. 또 꼴찌를 했습니다. 세 판 했는데 꼴찌를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기분 안 나빠요. 이유는 나는 여기 온 목적이 뭐냐? 나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치러 와서 합격을 했고 이 친구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왔지만 합격을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꼴찌를 해도 그게 별로 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 집에 가면은 아버지, 엄마 부르면서 내가 합격했어 이렇게 자랑거리겠으니까 그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승리자 명단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진다고 하면은 어떤 좀 실패를 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처럼 확신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지상명령.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름 석자 기록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최고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이게 바로 우리 임금 되신 구주 예수의 명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또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말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우리 이웃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름 석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울러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친구들도 함께 그 최고 승리의 이름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 전도 대상자를 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름을 저래 올렸어요. 유정문 대표, 임종훈 전에 저 청와대 행정실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왔다가도 못 나와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어제같이 영상 하나 보냈습니다. 바로 이번 알렉산더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하는 그 영상을 쏘아줬는데 오늘 10시 예배 보면 느닷없이 그 부부가 함께 나왔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미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하면은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도 많이 올려져 있는데 정말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영혼 구원의 그 이름 석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투자하고 몸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